예, 우리 오늘 3장 1절에서 8절이고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덜 이해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만큼,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초신자 우리가 성경 교육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요한복음부터 공부를 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요한복음, 그 다음에 보통 뭐 창세기 갔다가 또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도 공부하게 되고요. 어쩌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우리 스님도 외우는 분들이 많다고 우리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종종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3장,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은 두고두고 묵상을 해도 참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글쎄 한 10년 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좀 누렸던 그런 시절이 한 몇 년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이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내용은 늘 묵상의 제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이해했던 내용, 그리고 또 지금 이해했던 내용이 글쎄요, 좀 더 깊어졌다 그럴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잘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우리 지체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뤄왔고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또 책을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은 또 어떻게 우리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그 지난주에 성전 파괴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뒤를 잠깐 보시죠. 2장 23절에서 25절 사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2장 끝과 3절이 연결된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3장과 2장으로 구별이 돼 있어가지고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히려 좀 방해가 되지 않나. 때로는 이렇게 장으로 나눈 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2장 마지막 3절을 잠깐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요. 요한이 왜 굳이 성전 파괴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사이에 이 부분을 기록을 했을까라는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죠. 요한이 제시하는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은데요.
2장 11절을 보시면은요. 2장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의 첫 표적 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또 2장 22절을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표적에서 믿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믿음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똑같이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23절을 보시면은요.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성전 파괴 사건만 일으키신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표적들을 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런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또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믿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믿었더라를 반복하고 있을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1장 50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나다나엘의 고백이 나다나엘이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투로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느냐 또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본질이 변해버린 믿음, 또 성전이 파괴되고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2장 23절에서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비한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믿은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무리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니고데모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죽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지만 막상 그 어린 소녀의 가르치는 그 손가락질 앞에서 도망갔던 그 모습 우리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힘이나 권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신비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호의를 베풀려고 했었겠죠. 그죠? 머무를 곳을 제공하려고도 했을 것이고요, 분명히. 또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려고도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의를 보시기보다 그들의 동기를 보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탁하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본질이 변하지 않고 그냥 겉에 믿음의 모습만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성취하려는 옛 본질은 그대로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각 사람의 속을 꿰뚫고 계셨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숨은 동기, 그 숨은 동기가 믿음이라는 거짓 가면을 쓰고 행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믿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본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연결되어짐을 알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죠. 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서의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좀 교리적인 체계를 잡을 수도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겠지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굉장히 좀 영적인 의미를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그 구원에 대한 이해, 깊은 이해, 안목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설명을 보시면 바리새인이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는 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우리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그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70명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러죠? 3장 2절을 보실까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막강한 고난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상상할 수 있죠. 사도 요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보았지만 사역 초기부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예수님에게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거 하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표적들을 보고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라고 하는 시골 청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쉽게 우리는 니고데모는 아직 믿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다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를 좀 한번 되돌아볼까요? 아직도 우리는 지금도요. 확실하지 않은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구 세례도 남발하고요.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혹독하게 말하면, 조금 더 심하게 말하자면 참된 구원이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고요. 집사가 되고요. 그래서 장님이 또 다른 장님을 이끄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가 종종 말씀 나눔 속에 인용하는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라고 칭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종교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영적 무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모습으로 보면 어쩌면 제 생각에는요. 니고데모가 그런 고백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오면 제 생각에는요. 아마 한국 교계 뒤집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하러 나갈 것 같고요. 여러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하게 되고 뭐 내려놓음 같은 책도 쓰고 많은
청년들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요. 교계의 스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알아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사실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걸고 했던 고백이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왜 니고데모가 꼭 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설교에서 인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가 자기 체면 때문에 감히 낮에 오지는 못하고 딴 사람들이 볼까 봐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남의 이목을 피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약간 니고데모를 조금 속 좁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꼭 그런 건 아니고 낮에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낮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낮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밤에 보통 유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밤에 보통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시간에 나온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뭐 어쨌든지 간에 저는 사도 요한은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았듯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을 계속 반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그렇게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행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이 거듭남,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너는 사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른다라고 니고데모의 신앙 고백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시는 것이죠. 거듭나야 보는 거지 네가 본 걸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아예 거부를 해버리시는 것이죠. 거듭남.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완전히 요즘 표현으로 멘붕이 오게 되는 거죠. 거듭나다니.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거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죠? 자, 거듭남이라는 것이 왜 앞서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사건 후에 이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역시 본질에 관한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본질이 변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되는 것처럼 본질이 변하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의 본질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거듭남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니고데모에게 과연 완전히 생소했던 표현일까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의 세례도 보았지만 당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거듭남에 가장 가까운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징표로 뭐를 했죠? 세례를 주었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게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했죠. 그리고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까지 하게 되는 유대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니고데모가 무지했을까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거듭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죠. 그렇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육으로 선민이 되는 것을 상징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유대교인이 되는 것. 그렇게 사실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낯선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었는데, 몇 가지가 있었는데, 태생적으로 나는 선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였었죠. 할례는 내가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도 해당이 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선민이 됩니다 라는 것이 할례였는데, 자, 예수님께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였냐면, 우리 1장 13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거듭난 사람들은 육으로, 혈통으로, 또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고 있던 그런 모든 제식적인 것들, 그것은 사실은 육적인 것이며 혈통을 따지는 것이며 사람의 뜻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참 빛을 영접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1장 13절은 바로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믿었고 또 그들은 태생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던 것이 사실은 육적인 것이며 혈통을 의지한 것이며 사람의 뜻에 불과하다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무리한 비교일 수는 있지만 전혀 엉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교인이 많이 쓰는 모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꾸중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 하버드 대학 초대 총장이 왜 쫓겨났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우기다가 쫓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어이가 없는데, 모태신앙이라는 것 역시 자랑할 거 없고요. 감사해야죠.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러나 구원이라는 매우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면 모태신앙, 유아세례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런 모태신앙이 오히려 우리에게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을 줄 수 있다라는 그 현실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믿음, 예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은 본질의 변화에 의한 거듭남이 아닌 표면적인 육적인 지적인 동의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했으니 당신은 아주 하늘에서 큰 은혜를 입은 자 같습니다라고 했던, 그러나 본질의 변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여전히 육적인 변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확실한 규례가 있어서 어떤 제식이 있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행해지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면 모두가 알 수 있겠죠. 모두가 알 수 있겠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8절을 보실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시작, 그리고 흐름을 알 수 없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본질이 어느덧 변해버린 그런 것이죠.
어느덧 항아리에 부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해버린 것처럼 우리는 언제 그것이 시작을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 알 수는 없죠. 단지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포도주로 변해 있더라는 것만 알게 되는 거죠. 자, 물을 붓는 것, 근데 포도주로 변해버림. 이것은 육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니고데모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러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는 육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것이죠. 육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그는 믿음을 고백했어요. 니고데모가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근데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성령에 의해서 다시 중생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니고데모의 그 질문들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자, 다시 니고데모의 첫 고백으로 돌아가서 니고데모는 표적들을 보고 믿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괴롭혔죠. 자,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니고데모는 훨씬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과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 그건 아니죠. 니고데모는 그냥 거기까지였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자, 나중에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도 요한이 굳이 니고데모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름을 굳이 썼을까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죠? 그렇진 않았겠죠? 니고데모가 시간을 지나면서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히 사용을 했을 것이고요. 자, 그의 행적을 한번 잠깐 보죠. 7장 45절에서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네,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네, 우리 김경숙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잘못된 것 같은데요. 7장 45절. 7장 45절에서 52절. 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니고데모가 이제 그 정면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반박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3장에서 예수님께 굉장히 3장에서 그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그런 긴장되는 대화 후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삐져가지고 돌아간 게 아니고 굉장히 고민을 하며 어쩌면 예수님을 계속 추적해 따라다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9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우리 신현마 읽어주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수습하러 오죠. 예, 이 내용만 가지고 니고데모는 상당히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부자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계속해서 따라갔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고 이제 니고데모의 그 요한복음 안에서의 위치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 거듭난다라는 그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다 혹은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거듭난다라는 원래 표현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죠. 하늘로부터 태어남.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듯이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의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럼 과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저는 어쩌면 우리 구원의 핵심이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었어요. 정말 고민이 되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특히 구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지만 우리 말씀만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좀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인가? 그죠? 그래서 물 세례,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맞고요. 그것도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걸로 제가 알고 다루지는 않겠는데요. 우리 4장에 가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는 대화 중에 우리가 현대 예배에 많이 도입을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4장 23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장 23절에 가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해서 보통 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런 거 많이 이 구절을 외우시면서 보통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고 또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당시 그 유대인들의 표현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기보다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영과 진리가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을 수식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영은 영인데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 참된 성령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 물로 거듭나는데 바로 참물, 성령의 물로 거듭나야.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방인들은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요한이 주는 물의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했고요. 또 그런 물로 주는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교로 입교하게 되었죠. 근데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성령의 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의 세례지만 정말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난다라는 것은 참물, 성령의 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전달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너희들은 베프티즘, 성령이라고 할 때, 세례라고 할 때 물로 세례를 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를 하는 것을 보았지만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의 물로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물이 아니고 성령의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세례를 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거듭난 자들이며 하늘로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의 세례는 사실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제식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이방인으로 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런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변화합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의미가 있었죠. 그런 제식적인 의미가 있었죠. 물의 세례는 어떤가요? 물의 세례는 시각적이죠. 물의 세례는 시각적이고요. 모두가 알 수 있는 행위였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죠. 세례 요한 역시도 그런 말을 하죠. 나는 물의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이는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성령의 세례를 줄 수는 없었어요. 그죠? 물의 세례 밖에 줄 수가 없다. 자, 본인의 의지와 진리에 대한 인정함이 분명히 공식적인 모습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식적인 거였었어요. 물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자가 앞으로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서 자기들은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의 동기, 세례를 받는 자의 결단이 매우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었겠죠. 자, 우리 현대교회에서도요. 우리가 그냥 세례 받고 싶어요 해서 그냥 세례 주지 않죠. 1년 정도 그 사람이 훈련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는 당회 앞에서 세례 문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게 하죠. 공식적인 제식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서는요. 그런 걸 다 해도 증인도 필요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쭉 지켜봤는데 이 사람의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까지 요구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다를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성령의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에서 보시듯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좀 곤란하게 되었어요. 거듭난다라는 말도 지금 못 받겠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제식적이고 공개적인 결단의 모습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떻게 이끌림 받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와 같은 육의 사람은 물의 세례는 눈으로 확인해서 저 사람 유대교로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세례는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네가 내가 행한 표적을 가지고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 너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육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난다는 것은 육의 사람은 금방 알지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하늘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근원 결과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강에서 세례를 받아 유대로 입교하는 자들, 그리고 니고데모 본인도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영적 장님이다라는 말씀이죠. 이 사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이제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를 너무 좋고, 그래서 열심히 한국 역사도 공부하고 한국 언어도 공부해서 이제 귀화 시험을 치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한국어 또 한국사 그런 걸 시험을 치게 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사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너도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서 네가 무슨 한국 역사 시험 출제를 하고 있느냐. 너도 한국 사람이 아닌 너도 가짜 한국인이다. 너부터 먼저 한국을 알아라. 그런다면 어떤 반응을 듣게 될까요? 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 역사 시험 출제위원에게 너도 한국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로 가시면 지금 이 문제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뭐 볼까요? 8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죠. 그죠? 자, 왜 성령의 세례가 그렇다면 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되나? 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으로 통해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것일까? 자,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예. 이것이 물과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권인 것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 바로 그 이름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육적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생님입니다. 하늘로 그냥 선생도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라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나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어요. 하늘로부터 온 놀라운 선생님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찬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는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보게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적인 동의도 아니고요. 오랜 시간 학습된, 반복적으로 학습된 그런 종교적인 반응도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고 예수라는 분이 놀라운 행하시는 분임을 인정합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이 힘든 세상에서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해도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3장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생활에 적응했다고 해도 그것은 니고데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요? 자식에게 주는 사랑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니고데모 너는 혈통으로,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하늘로부터 태어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 볼 수가 없죠. 그들은 하늘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늘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그들은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가 누군지 알고요. 또 그들의 마지막을 알죠. 그들의 태어난 시를 알고 태어난 장소를 알고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니고데모와 같이 인간적으로 최고의 깨달음을 했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육으로 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삶의 궤적이 달라지게 돼요. 자, 육의 권세는 우리를 몸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지배해 왔습니다. 또 지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배하겠죠. 자, 그러나 이제 삶의 궤적이 달라져 버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슬픔도 또 아쉬움 같은 것도 겪게 되지만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결박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육의 자식은 누구의 자식일까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육의 자식은 사탄인데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아비의 법대로 살게 되고요. 영의 자식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 법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의 결박이 없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구원을 누리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우리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자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달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을 만드시고 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하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 평생에 간직하고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